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지금 제 콧 잔등에는 조금 깊은 상처가 나 있습니다. 아직 진물이 나고 있는데요. 이 상처는 어젯밤에 저희 아이 하늘이를 보다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하늘이 갑자기 제 얼굴을 핥히면서 제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이런 아픔을 수반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처 입은 상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손에서 자라신 예수님과 그때 상황들은 어땠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간략히 요약할 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해 전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가 구약 성경이라면 우리를 위해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가 신약 성경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하심을 확증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며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시대에는 탄생하시던 그때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진 지 이제 400년이 지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 이스라엘 땅은 이전에는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한쪽 서쪽 변방의 지역이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의 통치를 받는 이제 그 제국의 서쪽이 아니라 제국의 동쪽의 한 변방 지역이 되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팍스 로마나. 하지만 팍스 로마나는 군사적인 평화, 힘으로 누르고 있던 평화를 말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평화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노예가 있고 불의함이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까지도 무시를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진정한 참된 평화의 시대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대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 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면서 그 증거로 족보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이 오셨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서의 내용인 것이죠. 1장에서 4장까지가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이 본격적인 사역의 준비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실 때 구체적인 정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입니다. 이 둘은 우리 시대의 약혼이라고 부르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약혼은 지금 우리 시대와 많은 다른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두 집안이 결혼에 합의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상견례를 하고 결혼의 그 단계가 짧은데 먼저 두 집안이 결혼에 합의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는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약혼 기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짧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이 신부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아직 남편과 함께 사는 단계가 아니라 약혼, 정혼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후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정식적으로 결혼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 1년 후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약혼한 사이인 것이죠. 지금 함께 사는 사이가 아니라 떨어져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죠. 유대법이든 로마법이든 이 마리아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정한 여자가 된 것이죠. 유대법으로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결을 지키지 못한 결과로 보이는 정황들과 상황들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과정을 보면 누가복음은 특별히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의 시선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혼을 넘어서서 마리아의 임신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마리아를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생각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조용히 자신의 결혼을 취소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의 생각으로는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시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셉의 생각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혼하지 않았는데 함께 살고 있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한 줄로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상황은 정말 복잡했던 그 상황이 한 줄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일반적인 보통의 상황 가운데는 아마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19절에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결혼을 취소하려고 했던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셉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하신데 그것은 마리아와 약속대로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정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이 가운데 요셉을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결혼을 하라. 아이의 탄생과 지금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면서 이 일이 부정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세 가지 방식으로 부르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마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세 가지의 이름, 첫 번째는 메시아입니다. 서두에 18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정의롭게 통치할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것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란 그 뜻의 이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가 함께라는 의미고요.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받은 요셉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순종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동참한 사람들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이 탄생에 나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서두와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매일매일 우리가 부르는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어떤 분이신가 깨달으며 그 시작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의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과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평화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또 다른 것에 시선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또 어떤 하루를 채워갈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택하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